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또는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신앙의 원인이고 또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또 말씀을 살피며 더욱더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좀 관찰해 보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라고 이렇게 뚫어지게 우리 성도님들을 관찰해 보니 마음이 울컥하였을 때 또는 눈물이 날 때, 마음이 터치되는 감동을 느꼈을 때, 또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에 대한 그런 표현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어떨 때를 살펴보면 감정과 생각에 대한 그 범위 안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언제 이런 말을 쓰나 잘 관찰해 보니 준비와 연습이 최선을 다해서 행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뭔가 부족한 걸 느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어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변화되고 있을 때, 분화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 때면 성경 가운데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믿음을 형성해 나가실 수가 있답니다. 말씀에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미 있게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전파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성령의 뜻에 따라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현대 지도에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옆에 큰 섬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하였고 바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보라고 번역되는 이 도시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 옆에는 박수무당이 곁에 있으니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총독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하며 그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회방을 넣으며 서기오 바울에게 믿음이 시작되지 않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승리하기에 사단의 이간질과 사단의 방해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박수를 주목하며 10절과 같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며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개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는 회피가 아니랍니다. 사단의 관계에는 양보가 아니랍니다. 사단의 이간질에는 팔랑거림이 아니랍니다. 사단에게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니 명령하니 내 뒤로 물러나라. 선포하는 것이 사단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의 간악한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밟아버리시며 그의 모가지를 꺾어버리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회방하는 마술사 그 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그 구브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를 떠나 다음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13절부터는 이제 구브로에서 떠나는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바울을 바울이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사울이라 불러왔죠. 사울이라 부르기를 그만두고 이 구브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바울을 바울이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헬라인들 앞에서, 이 이방 이름을 쓰는 사람들 앞에서 전면으로 내세우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던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를 중단하고 중도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음의 목적지가,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힘겨운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갔다라고 추정한답니다. 그 다음의 목적지는 바로 14절과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떠나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여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선 글자 몇 글자로 적고 있어서 다음 행선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은 아주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아주 고원 지역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대략 한라산 높이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와, 그 한라산 높이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높은 고원을 올라야 하니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섰다라고 여겨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순종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험준한 길을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제2의 로마다라고 불려질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군사 도로들이 오가는 요충지였고요. 다양한 민족과 종교와 그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대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 성령이 이끄시니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며 그곳이 아무리 험준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가라 하시니 그곳에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있으니 그곳에 만날 영혼들이 있으니 그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르며 그곳으로 향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 그곳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더니 우리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면서 발언권을 이 바울에게 주는데요. 이 바울은 이 16절부터 설교를 시작한답니다. 이 13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설교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첫 설교니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되는 설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첫 설교를 잊지 못한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대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생 첫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강단에 저를 세워주셨는데요. 많은 사역자들이 교육부서 설교로 시작할 때에 비해서 제게는 새벽 예배가 제 첫 설교였답니다. 그때의 영상을 아직도 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일은 없는데요. 너무 어리고 너무 어리숙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감에 대한 그 복음서의 말씀의 본문을 설교하는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한다고 하니 문산에 계신 부모님들마저도 다 긴장했던, 야, 첫 설교한대 하면서 김백현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긴장하였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첫 주일 설교를 하였을 때 그때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단에 서야 됐었죠. 저는 그때 날짜를 잊지를 못합니다. 3월 27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백현 목사님께서 그 주 월요일에 쓰러지셨는데 그 날짜는 사실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첫 주일에 맞이하여 강단에 섰던 그 날짜는 제게서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3월 27일. 그렇게 첫 설교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기억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또 담임으로서 사도행전의 첫 본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기억의 순간만큼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첫 설교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되는 순간들을 나눴던 그 순간으로 기억된답니다. 그런 바울의 첫 설교가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의 첫 설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그 은혜의 포인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그 은혜의 포인트는 거부하던 복음이 나의 스토리가 되다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부하던 복음이 나의 스토리가 되다. 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첫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첫 설교의 서문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그 오늘날의 설교들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너무나 다른데 어라 뭔가 하면서 떠올려지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눈치를 보니 안 떠올려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수련회 설교 때 제가 이 바울의 설교를 오마주하며 구약의 이 스토리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성을 설교했었지요. 바울의 첫 설교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서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잡아오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지요. 이것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설교의 형태는, 이 모습은 이전에 위대한 설교문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와 같은 형태를 동일하게 가졌던 설교가 일전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게 흐르는 그 설교의 흐름 가운데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광야교회로 해석하며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설교였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인하여 분노가 촉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의 멱살을 잡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그를 던지고 그를 향하여 주먹만한 돌들을 잡아 던지기를 시작했지요. 아주 강하게 죽어라 라고 던지는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여겨지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울,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바울이랍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분노하며 죽여버려야겠다 라면서 분노하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바울이랍니다. 자신이 분노하고 자신이 거절하던 그 분노의 설교를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이랍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설교가 내가 거절했던 그 스토리구나, 내가 거부하였던 그 예수님이구나, 내가 싫어하였고 내가 진절머리 난다 여겼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라며 그 순간이 얼마나 울렁거리며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을까요? 이 설교문이 아주 단순한 평범한 감정의 설교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출 수 없었던 그 과거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크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회당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반대하고 거절했던, 분노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진리다 라고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부하였던 그 복음을 자신의 영혼의 스토리가 되어 그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 내가 거절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는 것, 내 인생을 그곳에 걸어 그의 삶의 길에 내가 참여하여 그의 삶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내 이야기다,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영혼 가운데 진리다 여겨지며 그 넘치는 진리로 인하여 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니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거절하였던 그 복음,
내가 거부하였던 그 복음, 정말 내가 어떤 새벽 기도에서 저 뒤에 앉아, 문산 예배당 저 뒤에 앉아 분노하였던 그 어린 시절, 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찢어버렸던 그 복음,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삶이 되어 나의 이야기가 되어 여러분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거절들이 이제는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은혜는 현실 위에 서 있다입니다. 은혜는 현실 위에 서 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셨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 바울의 설교의 시작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토리를 엮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엇을 외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난 것임을 외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저 들어서 알고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가 보다 라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점점 멀어짐에서 오고 있습니다. 동떨어짐에서 오고 있습니다. 생각과 책과 말과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데서 오고 있답니다. 아주 관념적입니다. 의미만을 엄청 쫓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의미가 어디에 있나 하며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파는 학문적이며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신앙이 우리들 안에 자리하기를 시작하니 우리로 하여금 삶과 신앙이 점점점 멀어져가는 괴로움을 주고 있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다음의 세대는 믿음이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신앙이 다음의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가 나올 것임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듣기 좋아서, 너희 귀에 듣기 좋아서 복된 소리,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 즉 현실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관념의 교리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았으며,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에 올랐으며, 이 말씀이 이 땅의 무덤 속에서 일어나 승리하며 다시 살아났다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편안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내 감정이 가라앉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괴로움이 요동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앙은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내딛는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둥둥 떠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둥둥 떠다니며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귀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발이 없다. 발이 없다. 땅에 발이 없다. 그냥 둥둥둥 떠다닌다. 그런 발이 없는 신앙은 거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발을 디딛고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위에 은혜가 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이 넘어갔다 하시고요, 어떤 성도님은 결국 그 일은 안 되었다 하시고요, 어떤 성도님은 파산했다, 이미 파산했다 말씀하시고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온라인 너머로 여전히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병상에도 많이 계시고요,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는 목소들이 참 많이 있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 기도하기에 체력이 부족하구나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머무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절망과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디선가는 목사님, 저 해결되었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이러이러해요 라는 연락이 온 것이 지지난 토요일인데, 수련회도 지나고 지난 수요일에는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타나시더니 목사님 해결되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그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듣는 얘기야 라고 여겨지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귀한 날들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핵심은 38절 죄사함에 있습니다. 39절 의롭다 칭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니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거부하던, 거절하던, 분노하던 그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고 박해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그 키가, 그 중심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죄사함에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받음에 있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궁핍한 자가 소생하며, 메마른 자가 열매를 맺으며, 무너진 자가 세움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으니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깊은 골짜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깊은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멀어짐,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의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되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지는 것은, 그 은혜의 메마름을 초래하는 것은 그 단절, 죄에 있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를 누가 메워주셨습니까? 그 깊은 죄의 단절을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 은혜의 메마른 인생들에게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모여 있는데 좀 더 큰 소리로 이 놀라운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왜 말이 안 맞을까요? 다른 말이 또 섞여 있나요? 구원자입니다. 우리 동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동일하게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죠. 주님이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입니다까지 붙어있어 너무 길게 느껴지는가 하면 딱 두 글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자신에게 외쳐보시죠. 주님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득히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설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다음 주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여 줍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랍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삶이랍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람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할까? 사람은 사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끌려 나오는 것에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내가 들어가기를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머물기를 자신이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무리 같이 있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무서워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머무는 곳이 나에게 어둠에 있게 하고 나에게 말씀이 없게 하며 그저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반목에 머물게 한다면,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남자나 성적인 것에 머물게만 한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괴로움과 불안과 우울이 아닌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러지는 곳에 자신이 있기를, 그곳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설교의 기억에 함께 살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던 복음이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니 저를 비롯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처럼 과거의 복음을 거부하던 자신의 삶이 간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실패도, 거절했던 그 실패의 사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추상적인 교리를 나누는 곳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은혜를 배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랍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목장 생활이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삶에 경험하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배가하는 우리 생기를 얻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그 스데반의 신앙을 이어받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은혜가 이어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딱 손 뗐으니 이제는 너가 하는 거야, 나 몰라 하는 모습이 아니랍니다. 제 사역 가운데는 여전히 김백현 목사님의 코칭이 있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세대는 세대를 낳고 양육하여 그의 신앙을 계승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믿음과 그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격렬하게 거부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삼아 격렬히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이랍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예배를 찾으신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옥토에 심겨지어 한 주간 마음껏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과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의 사건으로, 실제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에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사 은혜 위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에서 바울로 이어졌던 그 복음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